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욥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는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욥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세우신 대로 내 인생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는 인생 길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되는 걸 내가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좌편에서 역사하시고 내 우편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욥, 너 이렇게 해. 자, 오늘은 이게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이란다. 내가 오늘은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욥에게 말씀해 주시면 욥이 방황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탁 좀 깨놓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때 따라가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민처럼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너 그냥 모르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잠자코 넌 그냥 따라만 와,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어, 눈 가리고 그냥 따라만 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다, 넌 이 길로 가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 2개의 직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집을 사야 됩니까? 이번에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전제품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제품을 구입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내가 말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모든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 딱 가르쳐 주시면 부부가 서로 싸울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지 않으니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서 뭘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 갈등이 생깁니다. 저도 무슨 회의를 하면 마음속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제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언급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가 그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도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나에게 딱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냥 우연찮게 읽다 보면서 내가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힙니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할 수 없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무시아,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바울 일행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일들을 추진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잘 안 되네, 복잡해지네, 문제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델로라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소원입니다. 자꾸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어.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어. 내가 선교를 좀 하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청사진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란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소원을 주십니다. 반짝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려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계속해서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나? 내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뭘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또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사투리로 이제 이렇게 그 길 안내해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써보셨을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 이 길이 아닌데, 형님 이 길이 아닌데 라고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말을 합니다. 그 막 웃으면서 아유 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그 메시지가 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정상적인 경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자꾸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참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참 이 사람 참 믿음이 훌륭하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 이 사람이 교회 직분이 뭔가?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참 저희들이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이 예식에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거룩한 예식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예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에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떡이 쪼개지고 포도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듯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죄 씻음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와 같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우리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떡이, 이 포도즙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증가시키고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 주님이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내게 오소서. 우리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 붙잡고 가야 되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린 남이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야, 한 식구야,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오늘 이 예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